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믿을 것이요 그리고 모양이 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길을 가까이 오시는 에브라임이라는 땅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려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세상에 나온다 하나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을 알거든 피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또한 주님의 또한 그 능력이 아니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이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3일도 아니고 나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그 관습 속에서는 사람이 그래도 혼이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최대 마지노선이 3일이라는 그 시간입니다. 3일 안에 혼이 돌아오면 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3일이 지나고서 나흘이 된 그 나사로의 시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서 무덤 앞에서 믿음이 다시 꺾입니다.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믿음이 오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믿음이 아멘의 확신으로 딱 바뀐 다음에 마르다가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무덤에 그 돌을 굴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시킵니다. 아니 기껏 쎄빠지게 그냥 이렇게 돌 굴려가지고 무덤 막아놨는데 이미 죽은 지 썩어가지고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굳이 그 또 다시 힘들게 무덤 문을 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짓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인지 이것을 끝까지 요구하고 관철해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이거는 믿음 없으면 무덤 문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그냥 굴려버립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요, 천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믿음으로 먼저 이 사람이 구원된다는 믿음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독려하고 끄집어서라도 이 교회로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 이루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구분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먼저 믿는 자가 되셔서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보여줄게. 그러니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믿음이 먼저 선행돼요. 이 믿음은 그런데 그냥 내 안으로부터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믿음이란 은사, 이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어지고, 그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마시고 먼저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이 역사를 보고서 정말로 더 확신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보고서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보고서도 믿을 수 있다, 이거는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실 확인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도 안 믿기로 결단하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과 관계없이 내가 먼저 믿음이 그래서 선행돼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이 일이 일어난 후에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사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내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성과 환경에 지배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먼저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 그러면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이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사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메시아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들이 드디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면 이것을 안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죽은 자도 살아나는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를 믿었으나, 그 믿었노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믿었으나 뒤에 또 다른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바로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보긴 봤지만 오히려 그냥 믿음의 역사를 방해한 그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그 문맥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봤어.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죠. 여기에서 이렇게 문맥적으로 봐도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왜 알렸을까요? 왜 고자질했을까요? 아유, 지금 보세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닙니다. 이걸 그냥 쪼르르 가가지고 고하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믿음의 역사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가로막는 행위죠. 지금 믿음의 역사를 가로막고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이런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러면은 우리가 본다고 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쳐요. 100% 그렇다고 해서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다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도 들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게 그냥 봐야지 믿겠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사실 확인을 해야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수준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지. 그런 겸손이 없으면요, 봐도요, 이런 사람들 좀 오히려 그냥 이것을 흩트고 해치고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와중에도 꼭 은혜를 방해하고 초를 치려고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축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된 이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색안경을 딱 끼고 가라. 난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이 강단에서 있는 송석중이라는 그냥 이렇게 저를 보지 마시고 그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왜 그런 바리새인에게 달려갔습니까?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본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을 딱 집중한 거예요. 아유, 저 목수의 아들, 저 그냥 이렇게 학문도 없는, 근본도 없는 그냥 저런 놈이 무슨 그냥 하나님의, 항상 이런 마음에 그냥 이렇게 색안경을 딱 끼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일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대가리 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바리새인한테 딱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 사실을 그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급하게 이제는 또 공예를 소집합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예를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만일 그들이 너희 사람을 부를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가서 우리가 너한 민족을 사하라 하니. 이게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봤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당황을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이건 도대체 그냥 발속해살이네.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아나? 전에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그냥 고치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냥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아났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이제는 온 나라가 또 얼마나 정말로 또 난리 부르스를 지기겠어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공예를 소집합니다. 이 공예가 뭡니까? 바로 공예를 모았다. 사내들인 그 공의회를 말합니다. 이 사내들인 그 공의회는
이제 이렇게 당시 71명의 이렇게 그 의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여야가 됐던 간에 300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회의 그렇게 그 국회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71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구성인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계인들이 이렇게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의회 의장이 바로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거 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유대 최고의 통치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의장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를 소집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놓고서 고민을 한 것.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죽은 자가 살아나 병든 자 고침받아 거기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쫓아내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이러니까 갈수록 그냥 이렇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큰일 났다. 이제 난리 났다. 이를 만약에 예수를 그대로 둔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공의회 그냥 이렇게 그 지침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이렇게 또 방침대로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란 한 사람이 싹 몰려가지고 온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왕처럼 딱 떠받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이렇게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그동안에 우리의 기득권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그냥 지위도 그냥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 왕으로 대접하고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폭동도 일어날 수 있다. 반란도 일어날 수 있다.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서 로마인들의 이제 이렇게 쳐들어오겠죠. 반란이 일어나면. 그럼 우리 땅과 민족은 우리는 완전 박살나고 우리의 그냥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쌓아올려왔던 우리의 기득권이나 공동 부탁들 싹 무너지고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야, 큰일 났다. 너무나 나는 거 아니에요, 나가도?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거는 왜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도 이 관점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을 봐도 들어도 경험했어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니 정말로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초대교회와 같이 병든 자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야만 이렇게 사람들이 봐야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이걸 확인해야지 예수님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성령의 그렇게 나타나심의 역사가 충만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즉각 일어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도 안 믿을 사람 끝까지 안 믿습니다.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피부로 깊이 이렇게 느끼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이 안 일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 믿는 사람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정말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할까요? 왜 못 할까요? 오히려 자신들의 그냥 이렇게 지위가 흔들릴까봐 이게 두렵고, 그리고 민족의 안일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실리와 정치적인 그런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제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중에 한 사람 그에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 그에게 말하되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야 니들 진짜 예수가 죽어야지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렇게 전체가 다 살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했어. 니들이 그냥 어떻게 할까 그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야. 죽어야지 살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한 사람이. 우리 온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죽어야 돼. 왜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할까 그냥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냥 백성들을 구슬려야 되고 이 산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최소화시켜가지고 막아야 돼. 문제는 간단해. 한 사람 죽으면 돼. 이 얘기하는 거지.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거든요. 사람. 그런데 죽여야지 끝난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굽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야바는 그 돈이 많은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 사두개인들도 이렇게 사두개인들도 돈이 많았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의 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그렇게 대제사장이란 말은 뭡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그 차기 대제사장을 이렇게 또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구약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본래 대제사장이란 그런 의미도 없어. 대제사장의 그 계통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온 게 아니라 로마 정부가 그냥 제사장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이렇게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우리 말 잘 듣고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세금 걷는데도 잘 일조하고 하겠구나. 자기 말 잘 듣겠구나. 우리 앞잡이 잘 하겠구나 싶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정부가 마음에 들 때까지 그러다 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인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 영향력 있는 사람. 여차하면 로마 정부가 짧으면 그냥 이렇게 모가지 날라가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로마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한 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득권 유지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로마로부터 이렇게 박살 안 날라오면 간단해. 한 사람이 죽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한 사람이 죽어야지 우리 온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가 하는데 정말로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진짜 내가 대제사장 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란 그 인물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잠자리가 이렇게 편하지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렇게 탁 꼬이고 나는 진짜 미쳐버리겠어. 죽여야 되겠어. 본인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공회원들한테 그렇게 이거를 실리적인 명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수님이 장차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예수님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스스로 죄악의 모든 무거움을 그 짐을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예언한 그런 꼴이 됩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스스로 하나님으로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문제를 되었고 또 그 인정에 연결하라. 터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연결하여 주신 것들이 많은 거다. 가야바는 그냥 말로는 우리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말에 그렇게 의미는 자기도 그렇게 모르게 모든 그렇게 민족과 나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예고하는 그 예언이 되었다. 자기는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대속적인 구속의 역사가 선포됐습니다.
자기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에 쓰임받는지도 몰라. 부지불식간에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일처음 대제사장 가이아바가 부지 중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사건이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은요, 인간의 어떠한 방해와 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냥 조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정말로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선포하면서 이겨나간다. 세상 민족이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그냥 막 급속적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갈 때 이 기독교 그냥 씨를 말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로 황제 때가 이렇게 박해가 가장 극심했는데 왜 그랬냐면 네로 황제가요, 자기가 그냥 미치광이에요. 이 사람은 한번 이렇게 불을 질러보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시내에다가 지가 불 질렀어. 불이 그냥 근데 대화재가 있는 로마 대화재. 근데 그걸 보면서 창가에 앉아가지고 하프를 타면서 노래 부르면서 시를 푼 놈이 그게 바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열이 받아. 악에 꽂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 일어나기 이렇게 딱 일보 직전이, 그때 그 모든 화살을 네로가 어디로 돌리냐면 이 일의 주범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그래가지고 세상 온 나라에 그냥 이렇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끝날 줄 알았어. 사람들이 그냥 보인 대로 죽이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자굴에다 이렇게 원형경기장에다 이렇게 검투사로 아니면 사자밥으로 밀어넣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로마의 그냥 이렇게 그 시내를 밤새도록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해버리고 활활 태워버리고, 이 모든 분노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다 돌려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오히려 교회의 그냥 이렇게 그 전도가, 교회의 그냥 부흥이 막혀진 게 아니라 더 부흥하는. 네로 황제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나 봤더니 이들은 부활신앙이 있다. 부활신앙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고서 이들이 또 진짜 그 믿음대로 부활할까봐 아주 그냥 이렇게 불에다 태워버리고 그 성도들의 시체를 거기다 뼈가루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물에다 뿌려버렸어. 왜? 본인들의 시체가 없으면 부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인간의 악한 역사 속에서 생명이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 그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지하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 정말로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세상의 어떤 악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정말로 온전히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불합리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악한 그런 이렇게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와 어떤 악한 역사도 인간의 노력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 우리 53절 말씀 나같이 공도가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가야바의 그냥 이렇게 안건이 이렇게 통과가 돼가지고, 그것도 가야바 혼자 의장의 말이면 통과 안 되면 이게 안 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냥 이거를 공식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된 일들은 그냥 긴급 사안으로 그냥 따다닥 빨리 이렇게 추진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여기 국회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부잖아요. 이게 국회가. 거기에서 그래도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이렇게 동의 이렇게 딱 이렇게 통과를 하면 과반수 이상 이렇게 동의가 되면 찬성이 되면은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입법부라고 하고 국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예수를 죽이자고. 이날부터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을지 이제 치밀하게 그들이 이제 계획하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5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이 내 가운데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언니를 가까우시니 에브라임의 나무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이 이제 이렇게 반영돼서 이제 국회에서 공회에서 통과됐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된 것을 예수님이 미리 간파하시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시는 드러나게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좀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시면서 그곳에서 또 드러나지 않게 사역을 계속 이어 나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왜 피하셨을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은 완전한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곧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예수님은 숨으셔서 드러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55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서서 소란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교회에 오지 않으려느냐 하니. 지금 많은 사람이 모인 그 6월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막 모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6월절이 그 민족의 큰 명절과 그래가지고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 틈에 예수님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막 찾아보는 거예요. 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느냐? 명절에 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냥 계속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일일이 다 조사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기 위함도 아니고 단순한 게 하나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57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셔왔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기 사내들의 그렇게 공예는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후에 구체적으로 일들을 실행하고 사람들 일일이 다 조사하고 속아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들은 다 신고를 하고 이게 뭡니까? 수배령 내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그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당국에다 신고해요. 그래서 잡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온 예루살렘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술렁이고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 이 종교 리더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의된 이 내용들 이게 정말로 합리적입니까? 너무 비합리적이야. 이건 또 너무 이렇게 또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특별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서 결의하고 이게 뭡니까? 법을 왜 만듭니까?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녕과 국민들의 그렇게 또 그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라의 이렇게 또 그 존립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법 만든다면 이거는 법이 아니죠. 입법부가 그러라고 이렇게 입법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 법안을 상정하는 그 이유는 단순하게 한 사람 죽이기 위함.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이 상황과 결정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결코 좋은 방향으로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예수님의 사역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앙 권력으로부터 죽음에 처할 위기까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성경 말씀에서는 가야바가 자기가 한 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결한 것이 이렇게 결정되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 가야바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일들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이게 어떻게 좋은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웬걸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공회를 소집하고서 그러면 이렇게 의결하고 법안을 만드는 수배령이 떨어지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실패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이렇게 뜻하신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쁜 일이 꼭 나에게 항상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좋은 일이 하나님이 볼 때는 나쁜 일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악하고 나쁜 일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낼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힘을 칠수록 더 인생이 꼬여.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기도해도 소용이 없지.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도 할 수 없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많은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더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더 꼬인 일로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가 이렇게 여전히 아프고 내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병 가운데 있습니까?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변화가 없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주변 환경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때로는 꼬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정확한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 빨리 가고 싶어요. 빠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정확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정확한 길을 가야지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꼬인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길을 꼬고 계신 겁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서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굽어가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 찬양이 뭡니까? 내가 때로는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픔 속에서 정말로 어려움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인간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어려운 환경에 편철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고 묵묵히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여러 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렇게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여전히 불의하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때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 지금 죽을 것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장인어른 그냥 그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나를 끝까지 쫓아간다. 그래가 때로는 망명도 하고 원수국가인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또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왕위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된 줄 믿습니다. 훗날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중간에 별이 있어요. 이 별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다윗의 별을 그 국기에 그 상징으로 그 별을 박아놓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왕이 있었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성군이요, 역대 최고의 군주,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인생에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되는 그 과정의 길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에 정말로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인생이 더 꼬입니다. 고리발 장군의 그냥 이렇게 그 아내로부터
그 모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그는 감옥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어떻게 됩니까? 왕 앞에 가는 거예요. 관직에 나갈 나이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그 13년이라는 정말 암과 같은 시기를 거쳐서 이제는 평생을 1인지하 만인지 이상의 그냥 총리로 재상의 자리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110살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요셉은 80년의 생을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그 권리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입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꼬인 길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서러움당하고 척으로부터도 그냥 멸시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 한나는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냥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나의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가 나왔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바로 민족의 마지막 사사, 민족의 등불, 왕정시대가 가기 전에 마지막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하고 정말 가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꼬이는 것 같고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정말 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정확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